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2쪽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힌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오직 내 성물과 성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피금지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율법과 제사 제도에 아주 특정한 원리와 그리고 사상을 담아 놓으셨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유일성, 절대성, 거룩성에 반하는 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오늘 이 모압 평지 앞에서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보이는 곳에서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기대가 잔뜩 부풀었을 것입니다. 부푼 기대에 앞서서 오늘 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제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사하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였지요. 자, 신명기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 이 모세의 네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 두 번째 설교 부분에 해당되지요. 자,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 준수, 그리고 어길 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법을 지키는 마땅한 자세들, 이것을 강조하였다면 오늘 후반부에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 제사드리는 시간 외에 다수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듯 제사하듯 그렇게 거룩한 일,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내야 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이방 제사에 물들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전한 건, 중요하다고 한 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지요. 자, 이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짐승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먹거리에서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이 정한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 제사 규정 속에서 특별히 피는 먹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피는 언제 허락하셨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먹거리가 마땅치 않은 땅에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자, 이때에도 피채 먹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왜냐? 피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피금지를 이야기할 때 은유적 표현으로 이 피를 포도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여 함부로 생명을 해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피금지를 특별히 제사 규정에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정한 짐승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짐승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기초적인 이 세 가지의 욕망, 자, 식욕이라고 하죠. 이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 그리고 수면욕, 잠에 대한 강한 욕구, 그리고 성에 대한 강한 욕구. 그래서 이건 인간에게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욕구가 그냥 내가 먹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강렬한 욕구를 의미하게 될 때 20절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는다라고 할 때 이 고기를 먹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음식을 취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이라도 내 욕구에 의해서 먹으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셨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속의 욕망, 강렬하게 일어나는 욕망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열망하는 것을 이루려면 살을 애우고 뼈를 깎는 고통도 능히 감수합니다. 자, 우리가 동성애, 같은 성을 갈망하게 될 때에,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용하고 동화하여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분명히 위배된 것인데 이것이 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나 함께 하나님이 품어줘야 할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실 사람이 이성애나 동성애나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이룰 때에 우리의 이 관계성에서 상처가 낼 만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주의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인간다움입니다. 인간이 절제하고 주의하지 않는다 하면 짐승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욕망이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조차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하여 이제 이들까지도 포용해 줘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찌 포용하시지 않느냐라고 이 잘못된 논리.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였지요. 젠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내 마음속의 욕망이 남자가 되고 싶고, 때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아지고 또 시기와 때가 되면 자기의 성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바꾸는 일. 근데 이 일을 할 때 정말 살을 에이고 뼈를 깎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지요. 왜냐? 욕망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마음이 강렬히 불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반드시 지켜 행하라 라고 할 때 너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같은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크게 삼가라 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원하는 대로 먹는다. 하나님은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런데 이때에 피채 먹는 행위가 왜 그랬습니까? 정력에 좋다더라. 이 단백질이 많다더라. 이러한 것들로 이 고기 외에 이 피를 빨아먹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은 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가 죽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짐승을 잡아 죽이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현장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 동물처럼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구나. 이 짐승이 피 흘리는 그 피냄새에 절규하는 울음소리가 내 귀에 가득 찰 때 내 죄가 이처럼 참담한 것이었구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다짐하여,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걸, 가볍게 여기는 걸 경계하라고 하셨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자가 제사를 드릴 때 살육의 현장으로 돌변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통회함 없이 죄 없는 짐승만 죽어 나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짐승을 잡을 때 피는 따로 받아 이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는 행위는 이 생명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였던 건 생명을 존중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말 못하는 미물일지라도 이 생명이 담긴 것들, 그러니 들에 피는 꽃 한 송이, 풀 한 폭이 내가 이쁘다고 그렇게 내 손으로 꺾어내고 이 잡아 뜯고 하는 것들 일체의
할 때 이것에 생명이 담겨 있다라는 시각과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피가 흐른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먹을거리도 마음의 욕망이 있으면 이처럼 꺼리끼지 않는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교도의 이 제사를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제사하지 않으면 금방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답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바알과 아세라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자,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몰렉이라는 신이 사실 지중해 근안에 굉장히 유명했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몰렉이 암몬 자손의 신이 되었지요. 이때에 몰렉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황소 얼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은 사람의 몸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인 반수의 모습이죠. 그리고 특별히 두 팔이 있습니다. 이때에 몰록의 이 사람의 형상 가운데에 구멍이 있어서 그 안에 불을 지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자기들의 신, 이교들의 제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라고 보면, 자, 이 몰록의 몸 안에 불을 피워 그 몰록의 팔이 뜨뜻해질 때, 뜨거워질 때쯤에 무엇을 바치느냐면 이 제사자가 자기의 아이를 갖다가 바치게 되지요. 자, 그러면 부모가 어찌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합니까? 자기의 아이를 이 몰렉의 신에게 바치는 때 이 부모는 주저하지 않고 꺼리끼지 않지요. 오늘날에도 이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교주가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었으니 부모가 이 매를 때려서 죽이라 그러면 부모 손으로 묻습니다. 때려서 죽입니다. 자, 이때 그 부모가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감행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정성을 그만큼 바쳐야 그 신이 감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그 제사자가 자기의 맏아들을 이 몰록의 신의 이 팔에 직접 갖다 얹게 될 때 뜨거워진 몰록의 팔에 얹은 아이가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의 비명을 듣지 못하도록 옆에서 큰 북을 칩니다. 자, 그러면 이 광란의 이 난교 현장이 시작되지요. 생명을 죽이면서 꺼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그 일을 감행할 때에도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의 희생에 오히려 기뻐하고 춤추고 거기에 이 많은 어른들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개의치 않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자,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섬긴다 할 때 사람의 욕망 안에는 자기의 자녀, 제일 친밀하고 제일 가깝고, 사실 부부는 이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하나 각각은 각각의 개개인의 이 연합입니다. 근데 부모 자식은 어떠합니까? 부모 자식은 혈연 관계이지요. 그래서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 될 수 있지만 부모 자식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밀한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가 보호해야 할 어린 아이를 자기의 신에게 감동을 준다는 미명 아래에 생명을 이처럼 하찮게 여길 때, 특별히 암몬의 왕이 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때, 분리하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맏아들 차세대 황제가 될 제목을 이 몰록의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에 뒤로 넘어지고 너무나 이
충격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죠. 그만큼 강력했던 신입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몰록과 바알, 그모스 여러 가지의 신들의 일체 행위들이 거의 비슷하게 다 똑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피금지,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생명을 죽이는 일체의 것들을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요. 창조의 사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피금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행동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함께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일을 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이 세상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요. 아무리 영향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우겨싸는 모든 것들은 때로는 세상에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낭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가 듣기는 하여도 이 낙심되는 마음은 어찌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제2규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세상 살면서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악한 영향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명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고기를 잡아 먹는 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자,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 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서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확장 속에서 이 할례라는 것이 이 주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이 이 4가지를 결의하게 되죠. 그때에도 이 피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정성을 바친다고 하여도 생명을 상하게 하고 난 후에 바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세상은 생명 경시 사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들이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해치는 일을 꺼리낌 없이 그리고 분노로 자기 감정의 통제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방 제의를 쫓는 이 행태들 안에서는 상식이라는 것과 합리적이라는 것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죠. 맹목적이고 맹신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원을 하지요.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서원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또한 지적해 주십니다. 왜냐? 반드시 지킬 것인데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서원이 죄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서원 자체가 죄가 될 뿐만이 아니라 지켜 행하지 못한 자는 끊임없이 그 굴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항상 신중해야 하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서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죠. 근데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는 기도는 섣부른 말, 성급한 말, 조급한 말,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지요. 자, 그럴 때 믿음,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서는 일은 때로는 진리가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사실 우리가 암담하다, 답답하다, 끔찍하다, 그리고 언제까지인가라는 이 낙담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서원. 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하게 하시는 게 서원입니다. 죽은 자는 서원할 수도 찬송할 수도 없지요. 그렇다면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리가 공격받는다 할지라도 아직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누림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멸망시키려고 하셨다면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창수가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노아 방주를 준비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걸 붙들어야 하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악의 관영함에 물들지 않았고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암담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세상을 망하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눈에 선하신 계획을 붙잡는 사람을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은 늘 뜻을 돌이키셨음을 우리가 보아왔지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피금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그들에게조차도 이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생명조차도 존중하며 중시하고 그리고 악인이 악한 날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기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룰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함 그리고 성실함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최상의 감사로 다시 드리게 되는 것이 서원이지요. 멸망의 자취를 따라가면 따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길은 다시 시작되고 열려지고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성도는 악을 버려야 하고 악한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붙드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돕고 생명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인치시는 일이 될 때, 거룩한 일이 될 때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지요. 자, 신명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 창조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께 그 은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그래서 구별된 삶이 될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라 말씀하여 주셨지요. 베풀어 주신 은혜는 지금도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무나 조급하여 온전히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기 때문이 결코 아니지요. 모세가 믿음 약한 이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곳에서 이제 바라봄이라는 이 주제를 주게 될 때에 우리의 부푼 기대 속에서 진정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악한 풍조와 이 풍조를 답습하지 않고 그 악에 물들지 않고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자로서 이 세상에 이 발을 딛고 하늘을 향해 하늘 비전으로 든든히 서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휘하찬란한 일이 아닙니다. 그모스에게 몰렉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것도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을 지켜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내가 타진해보고 가능하면 하고 내가 타진해보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면 저절로 분별이 생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그 분별함을 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내가 진정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서로 돕고 서로 살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연합하며 그렇게 함께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들으라 라고 하였지요. 그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28절에 강조를 하시지요. 선과 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 내 강렬한 욕구를 이루는 일이 아니라 내 욕구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 그래서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의이지요. 하나님이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게 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지금 나의 일상의 삶이
천국을 이룬 삶이 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상황과 이 문제와 그런 것들을 보면 절망뿐이지만 오늘 내가 그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삼가는 일,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조급한 말을 내뱉지 않고 그리고 내가 올무에 내 말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읽고 듣고 훈련하고 묵상할 때 이 이방인들이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처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이었지요. 세상은 바보가 되고 세상은 양보하면 무능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능한 자를 유명한 자로 들어 쓰십니다. 아무 능력 없는 그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으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지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 그래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내기대로 잔뜩 부풀었다가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시는 이 뜻을 발견할 때에 나는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생명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을 감싸주게 되고 사랑하면 안아주게 되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결국 하나의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지요. 이때 이 사랑으로 삶이 충만하여지면 생명 나눔, 생명 누림은 저절로 따라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로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행하는 일선 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